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9쪽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말씀을 주시니 주님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6쪽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서 곡식과 육축이 풍성하여 윤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의미는 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필요한 도움과 보살핌을 적절하게 베풀어 주실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생사고락을 직접 경험하셔서 누구보다 나의 형편을 그리고 나의 아픔과 눈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16절을 개정판으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나아간다 그럴 때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다가 멈칫거리고 쭈삣거리다가 그저 물러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주시는 바로 그것, 그때에 꼭 필요한 바로 그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최고입니다. 바로 그것을 받도록 하십시다. 무슨 일이나 조건이나 형편에 딱 들어맞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잠언 25장 11절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때 거기에 꼭 들어맞는 말의 가치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금 같은 말도 경우에 어긋나고 보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또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쉽고 또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전혀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우리 말에 정곡을 찌른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정곡이란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관역이 이쪽에서 볼 땐 조그맣지만 가보면은 꽤 크거든요. 그런데 그 관역의 정중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얼마나 활을 잘 쏩니까? 그래서 세계 선수권을 얻는 것보다 우리나라 대표 선수 되는 게 더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중앙, 정곡에다가 렌즈를 달아놨어요. 그리고는 화살이 오는 걸 촬영하느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한국 사람이 그걸 맞춰버렸어요. 얼마나 잘 쏘는지. 그곳에 적중하는, 즉 딱 들어맞는 경우를 두고 정곡을 찌른다 그러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때 그 사람에게 여합부절 잘 들어맞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 집회에 참석한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귀한 기회였다고. 그때 크게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키고 나아가 새로워지고 보니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인생이 바로잡히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기회를 놓치고 보면 그 시간은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때 놓친 것도 그것이 기회이든지 그때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든지 다시 찾기는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1일이 다시 오겠습니까? 그때 만약 비가 왔다고 하면 그때 온 비를 우리가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사후 약방문이란 말이 있지요. 약이란 목숨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을 때 소용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화타, 편작이 지은 약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시기를 놓치고 보면 나중에 몇 갑절의 노력과 비용으로도 잘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 곧 초기에 간단한 조치만 취했어도 됐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하는 일들이 참 많지요. 화재가 나면 처음부터 큰 불입니까? 아니지요. 처음엔 뭐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엔 큰 불이 되고 그리고는 큰 건물을 집어삼키고 또 재산의 피해, 인명 피해 등등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까?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바로 손을 썼더라면 뭐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술을 해도 안 되는 엄청난 일로 발전하고 말지 않습니까? 천재 일우의 기회도 놓치고 보면 크게 후회하며 땅을 칠 일밖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일 중에서 기회를 만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기회를 확실히 붙잡아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우는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음식, 산의 진미를 다 갖춰놔도 배부른 다음엔 소용이 없어요. 욕심껏 그걸 먹다 보면 나중에 탈이 나가지고 뭐 고생하고 돈 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막바지에 들어와 항구에서 한 주를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떠나기 전날 밤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로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 그랬는데
사람은 많고 장소는 더 없고 바울의 설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바울이 믿음으로 역사하여 살려냈던 것입니다. 유두고가 지금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이 천금 같은 기회를 알고 있었더라면 그는 아마도 제사를 꼬집어가면서라도 눈을 부릅뜨고 경청했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지금 미국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아마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갈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바울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몇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깨우쳐 주려고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증거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인데 떨어져 죽어버렸으니 기가 막힌 일인데 살려냈거든요. 저는 그저 주일 설교 준비를 할 적에 정말 끌탕에 끌탕을 하며 준비합니다. 그야말로 고심에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와서 설교를 하다 보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조라도 특별히 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찬양대 찬양할 때는 끄떡끄떡 하면서 그러던 분이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아요. 그래가지고선 마칠 때쯤 또 깨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준비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문장을 잘못했나 걱정을 많이 하다가 한편으로는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도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 같은 것이 하는데 좋은 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천국잔치에 만사를 제패하고 참여하여 은혜 받으십시오. 바로 이때 내가 받을 꼭 필요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공부한 것도 경험이고, 신앙의 경험, 인생의 경험, 직접 경험한 것, 간접 경험한 것, 어떤 것이든지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법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리바다 같고 황금 같고 정금 같고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아닙니다. 황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 기록한 사람, 곧 요한 사도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와 똑같이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범위 안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유리바다 같고 황금 같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유리바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황금보다 더 번쩍거리고 더 대단했을 겁니다. 대단할 겁니다. 오늘날 누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뭐 그럴 거예요. IT 같고 뭐 무슨 컴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도 꽤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담임 목사는 자기의 신앙 경험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겁니다. 신학 공부한 것이나 신앙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습득한 여러 경험, 그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그날에 필요한 말씀을 잘 요리해서 공급하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고투하지만 한계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편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는 부교육자를 통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하십니다. 부교육자가 여러분 계신데 모두 그 신앙을 비롯한 인생 경험에 있어 각기 다릅니다. 전공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분야의 영향을 골고루 공급받도록 하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전혀 다른 경험 또는 달란트를 가진 분을 보내셔서 부족한 부분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채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온전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고 반듯한 신앙이 좋은 겁니다. 비타민이 좋다 하지만 비타민 과다증에는 약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균형 잡힌 인격, 균형 잡힌 신앙이 바람직한 겁니다. 어느 분야는 지나치고 어느 부분은 모자란다. 이것은 기형이고 병입니다. 오른손을 많이 쓰고 오른손에 힘이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손은 굵고 길고 손은 3배나 크고 그런다면 이건 기형이고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이번 부흥회, 나를 위한 부흥회로 만들어서 내 인생 일대 획기적인 기회로 삼으시고 만드시고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참여해야 합니다. 산의 진미가 있으면 뭘 합니까? 잔치상 옆에서 굶어서 쩔쩔맨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말을 물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먹고 안 먹고는 말이 하는 일이다. 그런데 말을 끌고 가는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녀들, 평소에 전도하던 분들, 그리고 잔치에는 이웃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거지요.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에는 잔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거짓대였어요. 어떻게 귀신같이 잘 아는지 아주 거짓대가 왔어요. 이건 권리예요, 권리. 그래서 밥 내놔라, 국 내놔라, 국수 내놔라, 술 내놔라. 그러고는 갔다가 또 와요. 왜? 점심 먹어야 되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런 그 잔치를 할 때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가는 겁니다. 초청장 안 받은 사람이 가면 실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웃 사람, 지나가던 사람, 거지 그저 다 함께 배불리 먹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잔치하는 그런 전통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 잔치를 벌일 때는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웃에서 다른 분들도 함께 와서 은혜 받으면 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마치 2월 1일이 다시 올 수 없고 그때 온 비를 우리는 쓸어 담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때 받아야 될 꼭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받는 그분의 달란트를 통해서 받아야 될 그 은혜를 우리는 놓치고 마는 건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내 집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 집회를 만들고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역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기회로 내가 만들고 내가 은혜 받고 전무후무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강사를 보내시면서 천국 잔치를 베푸십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만사를 제패하고 저희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게 하시고 가문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고 누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 누리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